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인 임마누엘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며 그 예언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지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그 예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네, 그러니까 유대를 다스리는 한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거다라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제 미가서에서 이 예언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런 예언을 볼 때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예언, 특히 복음서에서 이렇게 인용된 이런 예언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은 예언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딱딱 들어맞았는가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관한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그냥 이렇게 이전에 말씀했으니 이것이 지금 이분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봐라, 정확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예언 속에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신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언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가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는 이유는 단지 그 예언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다 하는 그 증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가지는 그 뜻을 근거로 삼아서 그 예언이 가지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가 선지자의 예언 전체의 그 뜻에서 오늘 이 예언이 가지는 뜻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의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정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러분, 미가라는 이름은 미가야후라는 이름의 압축형입니다. 줄임이죠. 미가야후라는 이름의 이제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미가입니다.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는가, 하나님과 비할 자가 누군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BC 735년에서 710년경에 활동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유다의 아하스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함께 활동한 선지자로는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호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본 대로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죠. 그래서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람 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미가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하지만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된다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임마누엘 예언을 확인해 봤듯이 하나님이 그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두 아들과 그 예언을 연결시키셨죠. 첫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수, 둘째 아들의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스알야수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뜻은 심판이 신속하리라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정화시키기 위함,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말에서 남은 자란 살아남은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된 자, 거룩하게 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 일 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을, 이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먼저 기대한다고 했죠? 우리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도 전에, 정화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기대한다고 했죠.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없는 모든 것이 편안한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편드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드셨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완성시키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기간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금방 편안이나 형통한 인생이 주어지지 않고 고단한 인생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성되는 그 시간,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모아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꺼내는 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일이 우선이고 그리고 나서야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예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도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미가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입니다. 거룩을 위하여 그런 고난의 과정, 시련의 과정을 겪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은 자가 돌아옵니다.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들, 그것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사랑해서 우리를 모으기 위하여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지만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여서 그들을 죽여버리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화시키기 위함,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도구들,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 도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서 물리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고 이기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자 그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더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시키기 위해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이 이방 나라들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모두 정화시킨 후에는 어떻게 하시나? 대적하던 그 나라들을 모두 쳐서 깨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인용된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예언이 가지는 이런 문맥 속에서 메시아의 출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소망이 없던 시기입니다. 절망만 있는 때였죠. 유다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던 때였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그러한 정치적 외교적 방법으로 나라를 구하려고 하고 있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버리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참다운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정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물론 여러분 순종했으면 포로가 될 필요는 없었겠죠. 순종했으면 그러면 포로가 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나 불순종을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시거나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물론 그 불순종에 대한 벌을 내리시지만 그 벌이 그들을 정화시키는 과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결국 그 백성들로 자기 백성으로 만드셔서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을 받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받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십니다. 그러나 그 치는 것이 우리를 죽이자고 하는 게 아니죠. 그 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되지 않고 우리는 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종을 보내실 것이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자 목적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된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절망과 슬픔의 시점에서 벌써 메시아를 예언함으로써 망할 수밖에 없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이 과정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주심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오히려 그렇게 될 첫 발걸음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위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절을 하러 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온 인류의 왕입니다. 그 동방에서까지 박사들이 절을 하러 와요. 평강의 왕이며 영원한 나라, 그 복된 나라를 이루실 왕입니다. 그래서 별이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그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죠. 그래서 그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누구를 만나죠? 누구를 만납니까? 먼저?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누구를 만나냐면 헤롯왕을 만납니다. 헤롯왕에게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헤롯왕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돔. 누가 에돔을 지었나요? 에서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죠. 그래서 에돔은 이방인 거예요. 이방. 그 후손인 헤롯이 로마 황제, 그때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인 그 앞에 가서 묻는 거예요. 유대를 다스리는 그 왕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왕이 버젓이 있는데. 그러니 난리가 났죠. 그래서 헤롯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묻습니다. 그들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야기하며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한 예언을 헤롯 왕 앞에 이야기함으로써 세상 모든 나라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계획과 뜻에 관심이 없는 영적으로 적대적인 세력들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이고 그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 앞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그 왕이 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그 뜻을 이루시고 계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수행하시고 계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이 세상 앞에 이렇게 묻혀 살고 삼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어떤 보상이 있고 무슨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하여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어떤 말? 지난 시간에 우리 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나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랫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굴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람과 북왕조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그들이 아수르에게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유다를 나중에 또 공격하죠. 그러나 아수르가 유다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이랍니다.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가 위기 가운데, 그 절체절명의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수르를 조롱하죠.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북왕조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 유다를 공격하러 오고 있는데 그 두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를 망하게 한 아수르가 이번에는 그 두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유다를 치러 올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망할 겁니다. 오히려 아수르가 망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조롱하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본 미가서 4장 12절과 13절에도 동일한 조롱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 동방박사가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사는 그 시대, 그 장소에서 가장 큰 권력자인 그 땅의 왕인 헤롯 왕 앞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이 건강히 멀쩡히 있는데 너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왕은 누구입니까? 돈, 권력, 이 세상의 삶의 방법, 원리, 가치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본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임마누엘 하시는 한 누가 왕이냐는 거죠. 이 세상의 권세들이 왕이 아니고 본인들은 왕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왕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죠. 비록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을 받고 눈물과 애통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거룩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것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불러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이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진행되는 중간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망한 것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개하는 이 마태가 가지는 의도를 확인하셔서 그 왕이 누구인가? 참으로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셔서 성도된 특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그분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한 여러분 앞에 어떤 승리와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해하시고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기쁨과 자랑과 승리와 감사가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